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능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시험을 치룬 그 결과 점수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점수를 가지고 정시를 가는 친구들은 대학을 이제 선택해서 원서를 넣게 될 것이고 또한 수시에 넣은 친구들은 이 성적을 가지고 최저 학점을 맞추어서 이제 수시의 합격 여부가 가름이 되게 됩니다. 이 수능 출제 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이 시험을 조율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역대 여러 수능 시험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냈다라고 하지만은 역대급으로 불수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번 수능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 주어지는 닥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마치 재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이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욥기서의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일어나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인을 알 수 없겠다, 도저히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1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 어쩌면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의 얕은 부분들 모든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욥기 3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 이 대화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친척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는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의 출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후가 갑자기 이제 대화를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엘리후가 끼어든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냈다.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롭다함. 엘리후가 바라보기에는 욥의 그 대화 속에는 계속 이어서 하는 대화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의로운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의 예물들을 잘 드린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롭다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바라보기에 이 욥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이 마치 의의 표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3절에 보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정죄하는지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마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남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엘리후의 등장, 이것은 길게 보면 욥기서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마치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 이제 완전히 이 논쟁이 끝난 가운데서 닫혀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직전에 이 엘리후의 등장은 마치 이들의 대화와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장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엘리후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엘리후가 잠잠했던 이유는 이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적은 사람은 어른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쉽게 끼어들지 못하죠. 어른들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나이가 적은 사람은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동양의 예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예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마치 어른들이 이 지혜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죠. 어른들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적은 사람은 그 대화를 듣는 것이 기본이었죠. 이것이 엘리후에게 있어서도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엘리후가 비로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 이야기를 당신들도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자, 8절, 9절, 10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런 근거로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말함으로 이 영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도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세상 같은 경우 이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이 인생의 큰 재산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경험보다는 이게 요즘은 매일같이 다른 어떤 지식의 변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권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닫혀있는 이러한 세상은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것, 나이가 적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내 영이 계속 말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라고 오늘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때로는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현실에 닥치는 일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심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귀한 우리 세 분 장로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적인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귀한 이
이끄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완전하게 완치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전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